자, 오늘 저녁부터 전교인 여름 수련을 하는데 오늘 요 시간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명절에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우리가 부모님 찾아가야 돼. 우리가 부모님 찾아가야 돼.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건데 어디서 보느냐 하면 그발 강가라고 하는 데서 봐. 그발 강가.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친 데가 그발 강가예요. 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저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보는데 언제 이상을 보느냐? 1절 안 읽었는데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에 30년 4월 5일에 요 이상을 봐요. 날짜까지, 연도, 달, 날짜까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이 이상이 분명한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 30년 4월 5일은 언제냐? 요 30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 그래서 요거를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런데 요 30년 4월 5일을 알 수 있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 해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5년 되고 그달 5일이다. 그러면서 30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해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그달 5일이다. 여호야긴은 누구냐 하면 마지막 직전의 왕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 잡혀가느냐 하면 BC 597년에 사로잡혀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5년째라니까 요 이상을 본 건 언제냐? 592년 BC 592년 그달 5일에 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요 이상을 보는데 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이 어떤 이상이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요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상을 보게 되는데 요 이상이 뭔지는 우리가 금방 알기 어려워.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요 이상은 뭐냐? 요거는 바퀴 달린 보좌 마차야. 이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뽑았는데, 바퀴 달린 마차,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 요 이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이상이 요런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요 이상이 어떤 거냐? 요 이상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줘. 요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요것도 뭐 다르게 그린 사람들도 많아. 요걸 이상을 다르게 그린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요게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놨는데, 요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요거 특징이 중요해. 요 마차에 요 왕이 타는 보좌의 특징이 중요한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요 바퀴가 있다는 바퀴가 달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 지금 마차에 바퀴 안 달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선 시대 때도 왕들이 바퀴 달린 가마 안 타고 다녔거든, 들고 다녔거든. 조선 시대보다도 약 한 2000년 전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한 2000년 전 사람,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도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뭐 바퀴가 뭐가 있겠었어. 근데 그때 이 바퀴 달린 환상을 봐. 그러니까 요 환상의 중요한 건 바퀴다. 그런데 이 바퀴는 그냥 바퀴가 아니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건 뭔가, 뭐 우리도 지금은 다 바퀴 안에 바퀴 많이 있죠. 근데 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네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바퀴가 있어. 네 방향 바퀴. 여러분 사진 보면 금방 알아. 한번 보여주셔. 요거 있지, 바퀴. 마음대로 사방으로 마음대로 가는 바퀴. 그러니까 요 이상에 나오는 바퀴는 마차에 바퀴가 달린 거예요, 차에. 근데 그 바퀴가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방 어디나 마음대로 다닌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바퀴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요 마차를 끄는 생물들이 있어. 네 생물들이 있어. 네 생물들이 있는데 사람 얼굴도 있고, 사람 얼굴, 또 독수리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황소, 암소가 아니라 황소요, 황소.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있어. 자, 요 마차를 끄는 모습이 요 네 가지인데, 요 네 가지의 특징이 뭐냐? 요 네 가지 마차를 끄는 네 생물의 특징이 있는데, 요게 첫 번째는 뭐냐? 요 힘이 항우장사예요. 끌지 못하는 게 없어. 두 번째로는 날개가 있어. 날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차인데, 이 차가 못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목까지, 날개까지 달고, 비행기요, 비행기.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기는 뭐와 같이 빠르다? 번개같이. 그러니까 네 방향 바퀴 달렸어요, 마차에. 그리고 이걸 끄는 사람, 그 끄는 네 생물들이 힘이 있고 날개가 있고 번개같이 달려. 그러니까 못 갈 데가 없고 순간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가는 건데, 요 마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차는 꼭 삼위일체로 움직여요. 뭐가 같이? 하나님, 마차를 타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안 움직여. 그 다음에 마차, 그 다음에 네 명의 생물, 요 셋이서 항상 같이 다녀.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니는 적이 없어. 셋이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자, 오늘 이제 핵심은 뭐냐? 요 하나님이 바퀴 달린 보좌 마차. 전에는 이 성경 주석가들이 그냥 보좌 마차다 그랬어. 뭐 보좌 마차라 해도 마찬가지지. 마차엔 바퀴가 달린. 내가 이번에 다시 이름을 붙였어. 바퀴 달린 보좌 마차. 바퀴 달린. 하나님이 요 바퀴 달린 보좌 마차를 타고 어디에 오셨느냐?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강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발 강가. 거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저기까지 마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저 먼 데까지. 오늘은 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요 이상이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가? 요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는 뭘 말씀하는 거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창세기 때는 자연재단에 계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사람들이 돌단을 쌓아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자연재단에서 우리를 만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바뀌어. 출애굽기에 와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세요? 성막. 아니 좀 큰 소리로 해야 교인들이 요즘 많이 모이는구나. 그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출애굽기는 어디에 계셔? 성막에 계셔. 성막.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만들라고 그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나. 물론 주로 모세하고 만나지. 그래서 저 이름을 성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회막.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서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라네. 솔로몬이 뭘 짓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진 건 언제 진 거냐? 솔로몬이 성전 진 거는 지금 저 여호야긴 왕 에스겔이죠. 에스겔이는 저 여호야긴 왕이 이 상을 보기 전에 400년 전이야. 400년 전에. 지금 이 이상을 보기 400년 전에 솔로몬이 뭘 짓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뭘로 졌어? 하나님의 성전을 나무로 졌어? 돌로 졌어? 돌로 졌어. 돌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 옛날에 개척교회라면 지금은 개척교회를 해도 상가를 얻어서 해. 근데 옛날에는 개척교회 하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천막 치고 해. 천막. 어디 공터에 천막 치고 그리고 시작을 해.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땅을 사고 뭐를 지어? 뭘 지어? 성전 짓지.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 천막에서 비도 새고 겨울에 춥고 그랬는데 이제 내 성전을 짓고 나면 그렇게 좋아해. 지금 하나님도 이제 개척교회 하다가 천막 생활하다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래서 요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단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이제 돌로 이렇게 잘 졌으니까 여기 영원히 계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이 성원해.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 자, 여기까지 좋았어. 그런데 400년이 지나. 400년. 몇 년이 지났다고? 400년.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아까 여기 잘 보시오. 이쪽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까지 저 먼 데를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역만리 포로를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어. 예루살렘에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엄마도 있고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저 멀리 포항이나 저 전라도 목포 같은데 그런데 군대 발령이 나가지고 강원도 인제 나가는데 가보니까 저기 가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집에 있을 때는 꼴보기 싫던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거기 가보니까 뭐 외롭지 힘들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겠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그런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집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맨날 교회 오라고 전도사님들이 왜 교회 안 왔느냐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꼴도 보기 싫고 전도사님 꼴도 보기 싫었는데 군대 가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 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기다가 돌멩이로다가 그냥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줘놨지. 그리고 지금 이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 저 그발강가까지 저 거리 먼데 어떻게 교회를 가? 응? 가까워야 교회를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하느냐? 포로 생활을 하는 포로 생활. 아니 포로가 어딜 지 맘대로 가?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막 그냥 2년 되도록 교회 못 가지, 살기는 힘들고 어렵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막 부르짖고 싶은데 정부에서 못 가라, 교회 못 가 법을 딱 금지령 내려놓고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까 마차, 바퀴 달린 마차, 보좌를 타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발강가에 거기 이 포로 생활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기까지 그 마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글쎄 바퀴 달린 마차를 타고 저기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에스겔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지은 성전에 거기 편안하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마차를 타고 그 먼 곳에 자기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와 같으냐면 시집간 딸이 멀리 시집 갔는데 지금은 뭐 맨날 전화하고 뭐 보고 우리 옛날에는 전화가 어디 있어? 옛날에 멀리 시집 가서 시집 가 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시집살이 좀 힘든가 추운 겨울에 손은 얼어 터지지 18, 19 먹은 저 시집 갔으니 힘든데 그런데 글쎄 지쳐 막 쓰러져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친정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친정아버지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친정아버지 찾아온 거 그것보다도 더 반가운 거예요. 그 먼 데를 하나님이 글쎄 그 먼 곳을 그 마차를 타고 거기를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얘들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한 70년만 참으면 너희들 다시 다 고구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위로의 말씀을 해준 것 때문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죽을 지경이어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글을 쓸까 말까 지금 몇 번이고 기도하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워. 교회는 못 가고 목사님도 못 보고 목사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좀 힘이 나겠는데 교회는 못 가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마차 타고 그 마차는 아까 번개 같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뭘 타고 여러분들에게 오셨느냐? 오늘날에는 바퀴 달린 보좌 마차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전파 보좌. 무슨 보좌? 전파. 다 SNS. 하나님, 오늘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지난주에 장사가 안 됐는데
그냥 주인은 빨리 새 내놓으라고 막 닥달이지, 돈은 없지, 애들 학교는 가야 되는데 등록금은 없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는 교회 오라고 명단에 이름도 없지. 너무너무 슬픈데 핸드폰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게 다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파 모자를 타고 하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목사가 못 가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파 모자를 타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정말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친정아버지가 그 먼 곳을 터벅터벅 며칠을 집신 신고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지. 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안 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이 요 그발 강가에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마차를 타고 갈 때 세 번이나 멈춰서, 어디서 멈춰 서느냐 하면은 성전의 문지방 지나갈 때, 문지방 넘어갈 때 거기서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 서 가지고 쫙 뒤돌아보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니까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문지방을 넘어갈 때 뒤돌아서서 집안을, 성전 안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그곳이 떠나기 싫었는지 몰라. 그러더니 또 가더니 성전에 이제 문이 있어. 동쪽에 문이 있어. 성적 동문을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야 잠깐 서라, 여기 서라. 동쪽 성문에서 또 멈춰 서는 거예요. 이제 거기 나가면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또 멈춰 서서 성전을 또 이렇게 다 둘러보고,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 몰라. 그러더니 야 가자. 그래도 저 그발 강가에 있는 내 백성들 찾아가야지, 딸네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가시다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언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감람산이 있어. 감람산. 우리로 말하면 저 부천을 넘어가려면 여우곡에 하우곡에 넘어가듯이 거기 이렇게 올라가시더니 야야 잠깐 서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뒤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돌아보시는 거예요. 세 번을 가다가 뒤돌아보시고 그발 강가에 가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셨고 성전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식놈들이 감옥에 잡혀가서 그 자식들을 살리려고 할 수 없이 집을 파는 거지 아버지가 집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 번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더니 저 바벨론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하면 너희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 집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오늘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전파 보좌를 타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오늘은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전에 돌아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인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될까?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 얘기. 탕자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아. 어떻게 잘 아는지. 이 탕자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죄를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또 맞는 말씀도 돼. 죄 지고 집 나갔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이전에, 오늘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이 바퀴 달린 마차를 타고 그 먼 곳에 그발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성경에 먼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신약 성경이 먼저요, 구약 성경이 먼저요? 신약 성경이 먼저요, 구약 성경이 먼저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는 지은 죄를 지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지만, 구약의 에스겔서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요, 그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 감리교는 선행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자, 하나님이 찾아가신, 하나님이 그 좋은 집을 버리고, 금으로 짓고 돌로 지은 그 좋은 집을 버리고 털컹털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그 먼 곳에 이 그발강가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 인신매매 당해서 거기 끌려간 자들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다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어서 도망간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그 자식을 거기다가 내쫓았겠어. 자식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아버지가 하다가 감옥에 집어넣겠느냐, 그 얘기요. 아버지가 자식 감옥에 집어넣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데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그걸 감옥에 집어넣느냐, 그 얘기. 애굽에 가 있는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져.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다가 한 데서 하나님이 거기 보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 그런 못난 죄인들을, 그 보기 싫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갈지 몰랐지. 뭐 앞으로도 어떻게 더 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 내가 너무 죄가 많았구나. 얼마나 내가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응? 솔직히. 그러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뭐 보통 말을 안 들었어야 하나님이 안 버리시지.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 죄가 아무리 목보다도 검고,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마차를 타시고, 바퀴 달린 보좌 마차를 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좀 늦기 전에 깨달으라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버지 거 다 망가뜨려 놓고, 아버지 집안 다 망가뜨려 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자식을 잊지 못해서 아버지는 면회를 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요 사랑을 우리가 늦기 전에 좀 깨달아. 늦기 전에. 우리 집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늦으면 나중엔 영원히 후회하게 돼. 영원히 후회. 옛날 얘기인데, 옛날엔 지금 요즘 젊은 것들이 옛날 부모님들 세상을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는데, 다 옛날엔 그렇게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옛날에는 우리 여자들이 옛날에 어떻게 집에서 시골 같은 데서 뭐 자식은 많이 낳지, 먹을 건 없지, 딸들 제대로 공부도 안 시키지, 국민학교도 안 보내지, 또 국민학교만 보내지. 그러니까 딸들이 가출을 해. 가출하면 갈 데가 있나? 가출하면 돌아다니다가 나쁜 놈한테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 술집에도 팔려가고 창녀집에도 팔려가게 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미군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그래 결혼을 해. 미군들도 한국에 와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젊은 놈들이 성적으로 강하고 그러니까 한국 애들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애를 낳고 그러면 미군이 미국 갈 때 데리고 가. 지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거를 안 부모는 그 딸 사람 취급 안 하지. 호적에서 파내지. 딸이 미국에 갔는데, 가보니까 미국 가면 천국 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쫓아서 미국 갔는데 미국 생활이 뭐 온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호적을 파내서 찾아오지 않지. 20년이 되도록 안 찾아오셨어. 아버지 엄마. 오늘날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하고 20년 만에 그 먼 데를 찾아오신 거예요. 딸은 그제서야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찾아온 걸 보고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찾았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 오늘도 여러분의 이 보좌마차를 타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찾으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나왔던 자연인에 나왔던 얘기야. 자연인. 그 나온 사람이 내 또래인데 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내더래. 우리 또래만 해도 의무 교육이 돼가지고 다 중학교 다 보냈어, 웬만하면.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은 다 친구들은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도 안 보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 어린애가 13살, 4살 먹어가지고 집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어? 갈 데가 중국집, 숙식을 제공하는 데는 중국집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집에서 배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돈 벌고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래 자기 중국집도 하고 태성장이라는 중국집도 하고 그래 살았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 지쳐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야. 거기를 이승윤이가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보니까 아버지 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집을 가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집에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충주 어느 중국집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거길 찾아왔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거길 아버지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래. 그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끝이요. 다시는 아버지 얼굴 못 보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 얼굴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전파의 보좌를 타고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제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하나님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요. 지옥 간다는 얘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시면 오늘도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지쳐 쓰러져가는 주의 백성들 찾아오시는 은혜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이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돼서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퀴 달린 보좌 마차를 타고 전파 보좌를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날까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요, 그것이 우리의 걱정입니다. 오늘 늦기 전에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영접하는 구원의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